오늘도 예배의 기쁨 그리고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문학 작가이고 세계적인 문학가이기도 합니다. 지오반니 파피니라는 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지오반니 파피니는 최고의 문학가였기 때문에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한 철저한 거부감이 있었어요. 하나님이란 존재는 없다. 자기 지적인 어떤 우월감, 교만함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바라보지 못하게 가로막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의 어머니는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독실한 신앙을 가진 어머니 입장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아들을 바라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늘 전도하고 예수 믿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지만 이 파피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란 존재는 없다. 나는 하나님 없이도 인생을 살 수 있다. 그랬는데 어느 날 이 지오반니 파피니가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이 들게 돼요. 그 병이 급기야 점점 심해져서 사경을 헤매게 됩니다.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하지만 뚜렷한 결과가 나오질 않아요. 병세는 점점 심해졌어요.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누군가가 그의 어머니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혹시 당신 아들에게 사람의 고기 인육을 먹여보면 효험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제안을 했을 때 그의 어머니는 아들을 살리고 싶은 마음에 그 말에 솔깃해서 인육을 먹이면 살아난다. 그렇지만 사람 고기를 어디서 구할 수가 없잖아요. 몇 날 며칠을 고민하던 어머니가 마침내 칼로 자기 허벅지 살을 베지요. 허벅지 살을 잘라서 아들에게 그걸 먹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슨 효험이 있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고기를 먹고 사경을 헤매던 이 지오반니 파피니가 기력을 찾아요. 그러면서 자기 어머니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 지난번에 제게 먹여주신 그 고기를 먹고 제가 이렇게 컨디션이 굉장히 회복이 되고 굉장히 지금 상태가 아주 좋아집니다. 그 고기를 다시 한번 제가 먹었으면 참 좋겠는데, 그 아들의 말을 듣고 그 어머니가 고민을 하다가 결단을 하고 다른 쪽 허벅지 살을 베지요. 어머니가 다른 쪽 허벅지 살을 베다가 이 동맥을 건드리는 바람에 어머니가 사경을 헤매게 됩니다. 그때 이 지오반니 파피니가 자기가 지난번에 먹었던 고기가 어머니 허벅지 살이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자기 어머니를 붙들고 통곡하며 웁니다. 어머니께서 이 못난 아들을 살리시려고 당신의 허벅지 살을 베셨군요. 나 살겠다고 어머니 살인지도 모르고 제가 그 고기를 또 먹겠다고 했네요. 막 어머니를 붙들고 통곡하며 울 때 어머니가 아들을 붙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나는 죄인으로서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 허벅지 살을 뱄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으로서 죄인된 너와 나를 살리시려고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찢으셨다. 이제 더 이상 거부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영접하면 참 좋겠다. 그 어머니의 간곡한 말을 듣고 지오반니 파피니가 그날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영접을 해요. 그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이 그날부터 그는 세상 작품을 다 포기하지요. 오직 믿음의 작품을 위해서만 몰두하게 됩니다. 그때 그가 탄생시킨 작품이 바로 그리스도 이야기라는 작품을 완성을 시킵니다. 이 그리스도 이야기라는 책은 얼마나 유명한 책이냐 하면요. 지금까지 이 책이 1921년도에 나온 책이에요. 그때 이 책을 썼는데 이 책이 지금까지 전 세계 한 30개 국가 언어로 번역이 됐어요. 심지어
아랍어로도 번역이 돼서 아랍권에도 이 책이 반포가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도 이제 번역이 돼서 이 책이 나온 지가 한참 됐네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읽어 들으면서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당신 아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부정하는 당신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 허벅지살을 뱉던 그 어머니의 심정이 바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 거지요. 여러분, 정말 전도는 인내심을 가지고 노력하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열매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도는 그냥 가벼운 말 몇 마디로 그렇게 전도하기를 바라서는 안 되고요. 내가 이 귀한 영혼을 주님의 사람으로 전도하기 위해서 내 허벅지 살을 베겠다는 이런 그 아픔과 희생, 헌신이 있을 때 반드시 그 영혼은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야 되는 것이에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열심히 전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이 전도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떤 결과가 있고 왜 전도를 해야 되는지, 전도할 때 우리에게 어떤 복이 임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 소개합니다. 전도하면 따라 하실까요? 천국이 확장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은요, 전도를 통해서 가능해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까? 31절과 3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천국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천국을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세요.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겨자씨 보셨습니까? 저는 이스라엘에 가서 겨자씨를 본 적이 있는데요, 세상에 존재하는 씨앗 가운데서 가장 작은 씨앗이 겨자씨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좁쌀을 하면 압니다. 좁쌀하면 가장 작은 씨앗의 상징이죠. 좁쌀보다 훨씬 더 작은 씨앗, 이게 겨자씨입니다. 근데 그 겨자씨를 심어 놓으면 삭이 나게 되고, 삭이 나서 자라게 되면 큰 나무가 이루어지게 되고 거기에 새들이 와서 깃들이게 된다. 이것은 바로 확장성을 말하는 것이죠. 확장성. 여러분, 천국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 참 감사한 일이지만, 내가 복음을 듣고 내 안에 예수 믿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도 참 놀라운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으로 하나님은 만족하시지 않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증거해서 그 사람 속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확장돼 가기를 바라는 것, 확장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은 어떻게 가능한가요? 가는 세월 속에 거저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는 방법은 먼저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말하고 증거하고 증인이 될 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계 모든 이 상황들을 보면 이 강대국들이 있어요. 아주 강대한 나라들이 있어요. 주권 국가들이 있어요. 이 나라들을 보면 우리가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로 그런 일들을 많이 연출합니다. 그러면 영토 확장 문제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이 지도를 보면, 세계 지도를 보면 러시아란 나라는 엄청난 국토 면적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유럽의 저 조그마한 나라 우크라이나를 지금 무차별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조그만 나라 우크라이나를 무차별로 공격을 하는데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그들이 노리는 목적이 뭐냐? 조그만 크림반도를 장악하겠다는 것이죠. 아니, 이렇게 엄청난 국토 면적을 가진 나라가 그 조그만 우크라이나를 공격해가지고 크림반도를 장악하겠다. 영토 확장의 혈안이에요. 지금 미국과 중국이 굉장히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죠. 많은 상황들, 많은 이유들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만은 그 많은 이유들 중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먼 남태평양의 섬도 아니죠. 남태평양에 거기에 중국이 엄청난 자본을 투자해서 모래성을 쌓아서 인공 섬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너희들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 미국 영인데 니들이 왜 와서 여기 손을 대는 거야?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지금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잖아요. 이 강대국들의 영토 확장. 여러분, 저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바라시는 것, 당신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절절하고요, 너무 간절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되게 하는 최고의 방법은요, 전도하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복음이 전거되고 우리 민족을 통해서 다른 어떤 민족 가운데 복음이 전거되면 그 전거되는 복음을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이 구원을 받고 또 다른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게 되고, 전도하는 것만큼 천국 확장에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복음 전하는 것이고요, 복음의 정인으로 사는 것이고요, 예수의 정인으로 사는 것이에요. 저는 TV 드라마를 잘 보지 않습니다. 시간도 없고 볼 시간도 없고, 또 그 TV 드라마는 한번 보다 보니까요, 자꾸 중독이 돼요. 다음에 그 인간이 어떻게 될까? 자꾸 중독이 돼서 나도 모르게 빨려 들어가요. 그래서 TV 드라마는 제가 안 봐요. 근데 오래전에 본의 아니게 TV 드라마를 제가 보고 아주 내가 TV를 뚫고 들어갈 뻔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 KBS 대하 드라마 대조영 아십니까? 이 대조영이란 드라마를 보다가 내가 TV 속에 들어갈 뻔했어요. 여러분, 이 대조영이란 드라마가 시청률이 어느 정도냐면 평균 시청률이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평균 시청률이 35%였어요. 굉장한 드라마였어요. 이 드라마의 내용이 영토 확장을 위한 전쟁, 세력 간의 전쟁이에요. 그 당시 우리나라의 고구려죠. 고구려의 최고 지도자는 대망리지 영계소문이잖아요. 영계소문이 고구려의 대망리지 최고 지도자였어요. 그 당시 중국의 거대한 나라 중국 당나라의 최고 지도자는 누구였습니까? 이세민이잖아요. 이세민이. 우리나라 영계소문하고 중국 당나라 이세민이가 서로 침략하고 서로 죽이는 정말 그 드라마틱한 상황들을 엄청나게 연주했어요. 그때 우리나라 영계소문이 너무 훌륭한 장수고 훌륭한 리더십이었기 때문에 그 이세민이를 몇 차례 물리치고 저 만주벌판에 발해 왕국을 세우지 않습니까? 아, 여러분들 드라마를 안 보셨나 보네. 예.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영적으로 메시지를 듣는 거죠. 야, 이 세상 나라에도 영토 확장을 위해서 저렇게 사활을 걸고 목숨을 걸고 저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죽었던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나라가 얼마나 확장되기를 바라시는데 나는 관심도 없고
의미 부여도 하지 않고 산다면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 이런 생각을 저는 많이 했지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종말의 때입니다. 세계 모든 일어나는 상황들을 정치를 봐도, 경제를 봐도, 사회를 봐도, 문화를 봐도 다 종말의 때인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어요. 이 세상이 얼마나 종말의 때인지를 우리보다 더 민감하게 아는 존재가 있어요. 그 존재는 바로 악한 사탄 마귀죠. 사탄 마귀는 종말의 때가 이르면 먼저 상황을 알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지옥으로 몰아넣으려고 정치를 움직입니다. 사회를 움직입니다. 문화를 사용합니다. 스포츠를 사용합니다. 모든 분야마다 보면 얼마나 사탄의 치밀한 전략이 숨어 있는지 우리가 다 보여요. 여러분, 사탄 마귀도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그렇게 발악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원하시겠어요? 구원받은 나를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이 누군가에게 전거되기를 바라시고, 그 복음을 듣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는데 그것으로 만족하시지 않고 나를 통해서 또 누군가에게 예수 얘기를 해서 그 사람 속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시는 것. 이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나라 확장의 비결은, 최고의 비결은요, 전도하는 것이고요, 복음 전하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천국 확장 운동이 불길처럼 저는 일어났으면 참 좋겠어요. 아멘. 전도는 천국 확장의 비결이에요. 두 번째는요, 전도하면요, 따라합시다. 교회가 부흥됩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절대 교회는 부흥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실까요? 사도행전 5장 말씀입니다. 보십시다. 사도행전 5장 40절부터 42절까지 말씀. (40절부터)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전도에 목숨을 걸었는가를 알게 하는 말씀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도할 때, 복음을 선포하고 나눌 때 그럴 만한 자유가 없었어요. 예수 얘기하면 핍박을 받아야 했고요, 전도하면 능력을 당해야 했고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유로운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4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고 핍박을 받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다시 말하면 당연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아마 우리 같으면 이 정도 핍박과 이 정도 능욕이 따른다면 그냥 아무도 몰래 그냥 은둔하다시피 그렇게 조용히 예수를 믿을 텐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십자가의 복음에 목숨을 걸었어요. 어쩌다 나가서 전도한 것이 아니고 42절 말씀에 보면 날마다, 에브리데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는데 중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기서 우리에게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죠. 아니, 그렇게 핍박을 받아야 되고 그렇게 능욕이 따라오는데 도대체 그들은 왜 그렇게 날마다 나가서 그렇게 전도하고 예수 얘기를 하고 다녔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알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전도하다가 핍박을 받아서 고통스럽지만
내가 예수 이야기하다가 능력을 받아서 정말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나를 통해서 예수가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니까요.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도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이렇게 생각도 해보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막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교회를 막 비난하고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그냥 어느 날 가만히 편안하게 주무시는데 하나님이 그냥 산신령처럼 나타나셔가지고 나 이놈아 네 뭐하냐 이놈아 그래가 겁을 줘가지고 협박을 해가지고 그 다음 주일부터 교회 나오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전도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택한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 하나님은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능욕당하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매일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선포했을 때 어떤 결과가 왔는가? 그 사도행전 6장은 초대교회가 어마무시하게 부흥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너무 많은 그 복음을 듣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니까 교회 사도들이 그들을 케어하기가 너무 바빴어요. 그렇죠? 그 많은 사람들을 케어하기가 너무 바쁘니까 기도를 소홀하게 됐고 말씀을 소홀히 하게 됐고 이래가 안 되겠다. 우리는 기도와 말씀 전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이 사람들을 케어할 수 있도록 신실한 7집사를 세우자. 그래서 조직을 세운 거죠. 전도하면 반드시 들을 자가 듣고 돌아올 자가 돌아옵니다.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절대로 부흥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흘려보내지 않는 교회는 마치 고목나무처럼 썩어갑니다. 복음을 흘려보내지 않는 교회는 그 박물관 교회처럼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십자가 복음이 중단 없이 쉴 새 없이 계속 흘러간다면 나도 살고 죽었던 영혼도 살리고 죽었던 민족도 살립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 저는요 이게 잡기에 능하질 않아요. 바둑이나 장기나 화투나 이런 데 능하질 않아요. 그래서 화투 치는 사람들, 장기 두는 사람들, 바둑 두는 사람들은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바둑 두는데 보면 옆에서 이렇게 훈수 두는 사람이 있잖아요. 간섭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바둑 두고 장기 두는데 간섭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훈수 둔다고 그래요. 훈수 둔다고 그래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훈수는 뭐 맞으면서도 한다? 뺨 맞으면서도 훈수를 둔다는 거예요. 바둑 두는데 훈수는 뺨 맞으면서도 훈수 두는 거예요. 장기 두는데 뺨 맞으면서도 훈수 둡니다. 왜 그러게요? 왜 뺨을 맞는데 왜 훈수 둡니까? 옆에서 보니까 길이 보이는데 이 사람 헤매고 있잖아요. 모르잖아요. 옆에서 보니까 이렇게 가면 되는데 이 사람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 뺨때기 얻어맞는 거예요. 그래서 바둑은 뺨 맞으면서도 훈수 둔다는 말이 있어요. 나는 아는데 이 사람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가르쳐주고 싶은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바둑판이에요. 우리는 길을 아는데, 우리는 천국 가는 방법이 뭔지 아는데, 이 사람 몰라요. 그러니까 헤매고 있는 거예요. 본질이 아닌 비본질을 붙들고 막 집착하라고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훈수 두는 겁니다.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교회 나오셔야 된다고. 그러다가 막 뺨 맞을 수도 있죠. 막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예수 안 믿고 살면 안 된다고. 교회 나오셔야 된다고. 예수 믿으셔야 된다고. 막 간섭하다가 그냥 멱살 잡힐 수도 있지요. 아니 바둑 훈수 두는데 뺨 맞을 수도 있는데
전도하다가 뺨 한 대 맞으면 어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뺨을 맞더라도 욕을 먹더라도 멱살을 잡히더라도 우리는 가르쳐 줄 건 바른 길을 가르쳐 줘야 되죠. 예수 없는 인생은 헛방이라고 가르쳐 줘야 되죠. 예수 안 믿고 사는 인생은 아무 가치가 없는 거라고 일러줘야지요. 그게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는 훈수 두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소문에 민감하지 않습니까? 소문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어느 커피숍에 커피 마시다 그러면요, 커피값보다 더 많은 기름을 떼고 커피 마시러 갑니다. 맞지요? 제가요, 어느 날 TV를 보니까요, 생활의 달인이라고 나오는 거야. 생활의 달인. 그걸 보니까요, 국수집이 나오더라고. 국수집이. 요 사천 있잖아요. 경남 사천. 경남 사천 옆에 무슨 국수집이 나오는 거야. 그걸 보니까 막 침이 꿀떡꿀떡 넘어가고 나도 가서 먹고 싶고 막 그래가지고요, 전화번호를 메모해서 그러니까 지도를 찾았어요. 그 시간을 딱 재보니까 한 5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여보 우리 국수 먹으러 가자. 내 생활의 달인이 내가 그 찾아놨는데 국수 먹으러 가자. 그래가 옆 사람 집 사람 때려 싣고 이제 거의 1시간 걸려서 갔어요. 사천에. 찾아갔잖아요. 가서 국수를 시켰는데요, 그거 소문만큼 맛이 없더라고요. 국수 한 그릇에 6,000원인가 하는데, 아이고 세상에 이걸 먹으려고 세상에 내가 여기까지 왔나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나 같은 인간들이 많더라고요. 가니까요. 나만 온 게 아니었어요. 나처럼 그 방송을 보다가 현혹이 돼가지고 그 국수 먹으러 온 거죠. 저는 TV 채널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홈쇼핑입니다. 진짜 홈쇼핑을 많이 봐요. 물건 산 적은 없어요. 저는 알기 때문에. 홈쇼핑을 보니까요, 화장품도 팔죠, 옷도 팔죠, 무슨 김치도 팔죠, 뭐 생선도 팔죠, 뭐 소고기도 팔죠. 별의별 거 다 팔더라고요. 거기 저 물건 홈쇼핑에 물건 그 선전하는 사람들은요, 인물이 빵빵한 사람들이에요. 아주 널씬 빵빵한 사람들이 쇼 호스트로 나와가지고요, 막 먹는, 맛있게 맛이 없어도 막 먹는, 맛있는 것처럼 먹더만요. 그러니까 막 이거 사면 좋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도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막 뻥을 치면서 그 소비자들의 막 심리를 자극해가지고요, 물건을 막 사는 거야. 아이고, 이 물건 사면요, 그냥 그렇게 될 줄 알고 물건 샀다가요, 사가지고 후회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김치를 샀는데 세상에 그 화면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맛있는 김치가 아닌 거야. 그런데 나는 뭘 깨달았냐? 그 쇼 호스트가 나와가지고 막 제품을 선전하고 물건을 막 홍보를 하는데, 소비자 여러분, 이 물건을 사셔가지고 3일 만에 후회하실 수 있고요, 한 달 만에 고장 날 수도 있고요, 이걸 참고해서 주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 봤어요? 그 물건을 사가지고 맛이 없더라도 맛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물건 사가지고 3일 만에 고장 나더라도 절대 고장 안 나고 좋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아서 사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건 전도하는 건데, 전도할 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은 물건 파는 사람들은 진짜 나쁜 물건을 좋은 물건이라고 막 호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말하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거는 가짜가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은 생명이고 복음은 능력이에요. 예수는 진리고 예수는 생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죽을 게 뭐 있어요? 일본말로 야쿠 죽을 게 뭐 있냐고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건 확실하잖아요. 내가 믿는 예수 얘기해야지요. 당당하게 얘기해야지요. 아멘. 나처럼 국수 먹으러 가지 마시고. 예수 얘기할 때 이 사람이 조금 진릴만 하다 싶으면 살짝 덧붙여가지고 우리 교회 좋다고 얘기하시고,
막 복음 얘기하다가 이 사람이 조금 질만하다 싶으면 우리 담임 목사님 영화 배우 같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 살짝 이렇게 양념을 치면 되는 거죠. 맞지요? 교회 안 좋은 얘기는 하지 말라고요. 안 좋은 얘기. 좋은 얘기만 하지요. 물건 파는 사람들이 좋은 얘기만 해야지 물건 팔릴 거 아니에요? 나가가지고 좋은 얘기만 하세요. 안 좋은 얘기 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 교회 오셨다가 3개월 만에 시험 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 뭐하러 해요? 천재 우리 교회 같은 교회는 없습니다. 이런 얘기 하세요. 아멘. 그렇게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확신 가지고요 전도하다 보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교회는 부흥돼요. 아멘. 우리 열심히 전도하십시다. 마지막 3번째는요 전도하면요 천국의 상급이 쌓여요. 이거는 확실한 얘기예요. 우리 다니엘서 12장 말씀 보실까요? 구약성경 다니엘서 12장 말씀을 보십시다. 다니엘서 12장 3절만 읽으시죠.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뭐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천국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난다. 별은 스타죠, 스타. 세상에 무슨 영화 배우가 스타가 아니고 가수가 스타가 아니고 영화 배우 가수는 잠깐 인기를 누렸다가 존재감이 사라지는 사람들이죠. 근데 영원히 빛나는 스타가 있어요. 천국에서 영원히 빛나는 스타가 있어요. 누굽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 전도를 많이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급은 천국에서 영원히 별과 같이 빛나는 상급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한 영혼을 전도할 때,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할 때 영원히 별처럼 천국에서 빛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한 영혼의 가치가 온 천하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말씀하셨지요. 너희가 온 천하를 다 얻는다 할지라도 네 목숨 잃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그 말씀을 우리가 의역을 하면 한 영혼의 가치는 온 세상보다 귀하다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하는데 시간 투자하시고 전도하는데 삶의 의미를 부여하시고 전도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굉장히 리얼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어느 날 이 아들이 자기 몫을 챙겨서 타국으로 가지요. 가서 허랑방탕하면서 자기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을 다 탕진합니다. 나중에 배가 고프니까 어때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채우려고 하지만 그것조차도 여의치 않았죠. 그때 비로소 아버지 집이 얼마나 행복했는가를 깨닫지요.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그렇게 자기 몫을 챙겨 떠난 날부터 아버지는 그 아들을 한순간도 잊지 못하죠. 언젠가는 이 아들이 돌아올 거라 생각을 하고 대문을 걸어 잠그지 않죠. 어느 날 그렇게 나갔던 아들이 거지꼴이 돼서 아버지 집을 향해서 터벅터벅 걸어올 때 문 열어놓고 기다리던 아버지는 저 동구 밖에 그 거지꼴로 돌아오는 그가 바로 자기 아들인 줄 알고 아버지가 어때요? 한 걸음에 달려나가죠. 너 이제 왔냐? 잘 왔다. 아버지가 그를 끌어안아 주시고 씻겨주시고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소를 잡고 동네 사람 다 초청해서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 잔치를 벌이고 기쁨을 누리지 않습니까? 그 아들이 돌아올 때 그렇게 반겨맞이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죄로 인하여 죽은 한 영혼이 생명의 복음을 듣고 죽게로 돌아올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잖아요. 아멘.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은 자발적으로 돌아오긴 상당히 힘들죠. 우리 경험을 돌아보더라도 누군가가 내게 예수 이야기를 끈질기게 해주어서, 누군가가 나에게 예수 믿을 것을 끈질기게 유도해 줘서 마지못해 나와서 믿게 됐는데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믿음 지키고 있는 거죠. 이제는 예수 떠나라고 밀어내도 나는 예수 떠날 수가 없지요. 왜? 예수가 생명인 것을 발견했으니까요. 예수 믿지 마십시오 해도 예수 안 믿을 수가 없지요. 왜? 예수가 생명인 것을 알았으니까요. 우리 전도해야 됩니다. 제가 처음에 미국 가서 너무 신기하게 바라봤던 것이 미국 사람들이 집 짓는 모습이었어요. 한국에서는 집을 지을 때 콘크리트로 철근 넣고 시멘트를 부어가지고 막 이렇게 견고하게 짓잖아요. 미국을 갔더니 미국 사람들은 집을 그렇게 안 지어요. 나무를 을기슬기 이렇게 집을 지어요. 사진 보여드리잖아요. 제가 살던 곳은 캘리포니아주인데 캘리포니아주는 어디를 가도 집을 다 저렇게 지어요. 아파트도 다 저렇게 지어요. 참 신기하다. 집을 저렇게 지어가지고 저거 바람 한번 불면 저기 휘딱 넘어가게 생겼네. 그래 가가지고 가까이도 가보고 멀리서도 보고 갈 때도 보고 올 때도 보고 걱정돼가지고 볼 때마다 걱정이 충만한 거야. 야, 저 집이 저렇게 지어가지고 저기 안전할까? 근데 놀라운 것은 저렇게 집을 지어도 어설퍼 보여도 저렇게 지은 집이 100년, 200년 간다는 거 아니에요. 한국에서는 그렇게 시멘트로 철골 구조물로 막 그렇게 견고하게 지어도 30년, 40년 지나면 다 낡았다고 막 때려부시고 또 짓고 하잖아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우리 신앙생활을 집 짓기로 비유를 하고 있잖아요. 신앙생활은 집 짓는 것 같다. 어떤 사람들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짓는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다고요. 문제는 짓는 것은 자유지만 문제는 불로 공력을 시험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불로 공력을 시험하는 날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지은 집은 불타서 공력이 없어진다. 그런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어 놓으면 불로 공력을 나타낼 때 공력이 인정을 받는다. 그 얘기예요. 저는요, 한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전도하는 것은요, 보석으로 집 짓는 것 같다. 다시 말하면 그 상급이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아멘.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과 우리 앞선 시대를 살다간 믿음의 선진들이 모진 고문을 당하시고 엄청난 능력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가하는데 최선을 다했잖아요. 왜 그렇게 했을까? 그렇게 복음 전한다고 누가 한 사람 박수 쳐주는 사람도 없었잖아요. 누가 금메달 하나 걸어주는 사람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도대체 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사력을 다했을까? 세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제가 정리했어요. 첫째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부득불할 일인 줄로 깨달았기 때문이고, 세 번째는 천국의 상급을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물질 저축을 많이 해도요, 물질 저축을 아무리 많이 하셔도 나 죽으면 그만이고요, 죽을 때 한 푼 못 가져갑니다. 다 남의 주머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전도하면 그것은 천국에서 영원히 빛나는 거예요. 우리 열심히 전도합시다. 자, 옆 사람 격려하십시다. 금년이 가기 전에 꼭 한 영혼 전도하십시다. 전도하십시다. 전도하십시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